성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삑 소리가 혹시 보청기 소리 아닌가요? 혹시? 앞에 소리 한번 꺼주시면 좋겠네요. 예. 어느 교회에서 삑 소리가 나길래 교회 음향을 싹 다 바꿨대요. 바꿔도 그 소리가 나더래요. 알고 봤더니 어떤 분 보청기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그게 삑 거려가지고 다 바꿨답니다.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 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피가 응고되는 것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 난지 하루 된 아이는 피가 응고되는 것이 3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난지 8일째가 되면 세포 활동이 왕성해져 가지고는 그때는 그 피의 응고가 일반 성인에 비해서 110% 이상이 더 빨리 응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술적인 일을 하려면 난지 8일이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다시 그 응고가 일반 성인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할례는 남자의 이 생식기의 끝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생애를 살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75세에 떠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86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 기다림 후에, 약 10년의 기다림 후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다른 대안들, 다른 편법들, 다른 것을 동원해서 하갈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지금까지 동안에 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75세에 불렀으면 76세에 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0년 뒤쯤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내놓고 그 약속을 어찌 보면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능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뭘 지키느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본문 1절로 돌아가면 본문 앞에 있는 1절,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99세 때에. 이 99세는 좀 전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도 몇 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13년.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지금 99세니까 1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스마엘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한 87세나 88세 때에 88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들 낳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건데 지금은 99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99세. 여러분 86세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요, 사레가 하가를 줄 때에, 하가를 취할 때에 아직까지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가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는 괜찮다. 막상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역시 86세 때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난 지금은 안 된다. 난 다 끝났다. 이제 남자로서 끝났고, 사라 같은 경우에도 나도 이제 여자로서 경수가 생리가 다 끊겼기 때문에 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다시 한번 17장 1절 99세 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99세,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너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에 대한 제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셔놓고 만약 이스마엘이면 좋다 생각했어요. 뒷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도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되죠. 뭐 다른 아들 뭐 필요합니까?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 아니다. 경수가 끊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자가 네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너는 무능할지 모르고 너는 지금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 여러분, 하필 아들을 주신다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생식의 시작인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끝났다 싶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를 타고 와도 여러분 언제 오십니까? 첫 차 타고 오십니까? 하나님은 막차 타고 오십니까? 하나님 무슨 차를 탑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막차 타고 오십니다. 주님이 오심도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디다, 어떤 사람은 빠르다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요 늦춰주시죠.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안 온다 할 그때에 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그때에 오시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정도 시간 동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키우면서 좋았는지 몰라요. 애 키우는 재미에 13살 된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인생 살다가 내 나이 벌써 100세가 되어가고 그러면 이스마엘 잘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기억시키는가 하면요 약속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약속했지 않냐? 나는 너와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상황을 보니까 지금 75세 그 늦게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86세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99세가 된 지금 그 약속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뭐 그 약속 이제는 뭐 없는 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제 아들과 제가 옛날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내가 이거 해준다. 애가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네 4학년 되면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그때 제 생각은 4학년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애가 아니면 4학년 될 때까지 얘 기억 속에서 했던 약속을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4학년이 되는 순간 저에게 이야기해서 아빠 그때 그 약속 있지? 저는 어떤 아버지예요? 전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애가 이걸 잊어버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애는 잊지 않았어요.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4학년이 오지 않을 줄 알았으니까 4학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해줬습니다. 왜요? 약속이니까. 얘가 아버지가 사기꾼인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다. 그런데 제 본심 마음에는요, 얘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가 하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을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 처녀 쪽에 했던 약속, 시험을 앞두고 했던 약속, 결혼 전에 했던 약속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잊어버릴지 모르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몰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필요 없대요. 이제 이스마엘이면 조카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 너는 지금 때가 늦었다고 할지 몰라도 내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하고 끝났다 하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을까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때 해병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훈련을 하다가 어떻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가가지고는 그 해병대원은 발을 당겨가지고 물속을 더 넣는데요. 그래야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구조해낸대요. 그냥 있을 때 잘못하다 둘 다 죽는다는 거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쑥 당겨 넣어가지고 더 물 먹게 하고는 꺼내가지고 호흡을 하든 살려낸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요 참 힘든 이야기처럼 보일지만 진짜 살리는 그 자리, 아브라함은 나는 끝났다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시는가? 일하기 시작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이요,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마치 무슨 의미와 같은가?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다. 이 전능한 아버지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먼저는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두 번째는 그 샤다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 뭔가 하면 산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산은 어때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갔다 갑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만 주면 야 미안하다 이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지금부터는 내 앞에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기 어디 고생하고 참 힘들어하고 학대받고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부터 너는 내 앞에서 일해라. 이 말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오늘부터 너는 딴 데 있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지켜준다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손길이 너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뭐요? 이름과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도들의 이마를 봤더니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떤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각자의 이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 언약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했던 약속 너는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나는 지금 24년가량 지난 지금 이때에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할 것이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하시지,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주시지. 그런데 99세 된 그에게 우리가 봤을 땐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례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이거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 13년 동안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있는 건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99세 된 이때가 하나님의 D-Day였어요.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할례를 통하여서이지만 연관되어지게, 자 4절 5절을 보시면,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직도 애도 못 낳았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도 헷갈리잖아요. 아브람 했다가 이윤찬이나 이유찬이나,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이름을 꼭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확 바꾸면 몰라도 아브라함을 막 뭐 박브라함이든 뭐 바꾸면 거의 비슷한 이름인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니 지금 애도 하나 못 낳은 99된 할아버지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대요. 사레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여러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도 별 것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그 속에 아브라함 한 것처럼, 사라 한 것처럼 H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갑니다. H. 이게 지금 하임, 그 히브리어 글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따면 H이고요, 우리로 하면 히읗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H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로 축약했을 때에는
YHWH라고 씁니다. 야훼라고 해서 그렇게 씁니다. 풀어서 쓸 때는 모음 자음이 다 있지만요, YHWH, 그 H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죠. 아브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아브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애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고요, 생리가 끊겨버린 여자였던 사레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레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사레는요, 공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공주가 낳습니까? 열국의 엄마가 낳습니까? 여러분, 공주님들 대답해 보세요. 공주가 나아요? 열국의 엄마가 나아요? 누가 열국의 엄마가 나아요? 공주가 낳죠. 혼자 잘 먹고 예쁘게 해가지고 어머머머 하면서 공주가 나아요. 열국의 아버지보다가는요, 이스마일이나 난 잘 키우고 요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맙마. 열국은 무슨 열국입니까? 저는 요래 살다가 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열국의 어머니입니까? 우리 아들 어머니입니까? 열국의 어머니예요. 특별히 교회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예요. 교회 어머니. 뭐 권사님들 한번 따라하지 맙시다. 그래서요, 권사님들 어떤가 하면요, 애가 어디 배고프면 누구의 애인지 몰라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애가 땀 뻘뻘 흘리면 수건 꺼내가지고 애 한번 닦아주는 게 열국의 어머니예요. 쉽지 않아요. 열국, 모든 아이의 어머니, 모든 교회의 어머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우리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보잘것 없었어요. 애도 없었어요. 애 하나도 벌벌벌벌 떨고 키우는데 무슨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보잘것없어. 내가 무슨 애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이는 99인데 이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던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뭐뭐뭐뭐 하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는 지금부터 오늘 내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는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성별을 의사가 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고 그게 메일로 오는 모양이에요. 메일로 오면 그 메일을 누가 열어보는가 하면 당사자가 열어보지 않는데요. 그걸 누가 열어보는가 하면 친한 친구가 그 메일을 열어보고는 아들인가 딸인가를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그 파티 같은 걸 해준대요. 그걸 엄마 아빠는 모르게. 그래서 풍선이나 공안에다가 남자면 파란 색깔을, 여자면 분홍 색깔을 넣어가지고 공을 뻥 차니까요, 우리 사이가 뻥 차니까 펑 터지면서 색깔이 팍 나온 거예요. 무슨 색깔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색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란 색깔이 펑 터진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자기들은 딸이다 생각했다가 뭐 아들이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보고 이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위가 강씨거든요. 강씨. 그래서 강가딩, 강씨 뭐 이런 것도 온갖 농담을 하다가 강다니엘 어떠냐, 강다니엘. 그런데 그 중간에 이름을 넣어서 강하라 다니엘, 강하다 다니엘, 강하군 다니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별로입니까? 강하라 다니엘. 그 부를 땐 그냥 다 강다니엘이고 풀네임으로 강하라 다니엘. 난 좋은데 남들은 별로 나무집 애니까 뭐 관심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정하는 것 나름입니다. 강하라 다니엘,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강하라 다니엘. 그래서 이 아이가 다니엘처럼 강하여지라. 너무 좋은데 감동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막 주방 아이고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맞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름에 맞게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중에 요즘 애들 중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 기쁨 김기쁨인데 나중에 이 기쁨이가 권사님이 됐어요. 이 기쁨 권사님인데 막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막. 교회에서 제일 화가 많아. 말이 안 되죠. 이 기쁨이라면 그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김평한 장로님인데 평안이 없어. 늘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제 이름의 윤자는 믿을 윤자입니다. 진실로 윤, 믿을 윤이고요. 찬자는 찬란하다 합니다. 합하면 뭐예요? 믿음이 찬란하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충 지었지만 대충 짓고 이래 잘 지은 이름은 없어요. 대충 지었는데도 최고로 잘 지은 이름이에요. 믿음이 찬란해지는 찬란한 믿음. 그것도 2배, 2.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찬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열국의 아비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가 되는 순간 한 명의 엄마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공주님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는 순간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막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설거지도 못해. 그랬던 그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쪽에 다 고운 분들이었죠. 그렇게 물에 안 묻히고 그랬던 그가 지금은요 오만 걸 다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되는 순간 똥기저귀 다 갈고요. 옛날엔 비위 때문에 손도 못 댔던 사람이에요. 왜 가능해집니까? 그에게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도록, 그 이름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더라.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H,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집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이다. 우리 다 성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성도라고 해주시는 성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대구 남교회였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참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참 좋은 교회는 참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은 교회면 안 좋은 교회 이름 바꿔야 되죠. 이 부담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참 좋은 교인들.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름이 그냥 무슨 남교회면요, 그냥 남교회면 돼. 그런데 참 좋은 교회가 되는 순간 참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한 동네에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도둑놈 중에 양도둑이 많았대요. 이 양도둑이 많으니까요,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양도둑놈들에게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글자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양도둑 해가지고 thief라고 해서 ST라고 쓴 거예요. ST. 이 양도둑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는요, 이 양도둑이 그래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양도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마에다 진짜 ST라고 양도둑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양도둑이요, 이 글자가 쓰이는 순간부터 양도둑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이마에 찍혀 있어요. 남들이 다 보는 게 저 도둑놈, 저 도둑놈, 저 도둑놈. 시장에 가도 도둑놈이고 교회 가도 저 도둑놈이라고 제가 ST 쓰인 거죠. 도둑놈이래, 양도둑놈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 양도둑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T라고 쓰여 있어? 라고 물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그들의 대답이 뭔가 하면, 그건 저분이 성인이야. 너무 거룩한 사람이어서 ST, 세인트라고 쓴 거야. 그래서 ST야, ST. ST는 성인을 이야기할 때 ST를 쓰거든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까? 양도둑놈이 어떻게 성인이 된 겁니까? 그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바꾸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양도둑놈들이요, 다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양도둑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성도라고 써요. 성도, 성인,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도둑놈이었고, 옛날엔 거짓말장이었고, 옛날엔 그랬는데 오늘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양도둑이라는 글자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성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성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여러분은 성도, 양도둑에서 이제는 성도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할례의 의미 두 번째라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의 흔적으로 오늘을 순종하며 산다.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몸 가운데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할례라는 거죠. 13절 14절 보세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라 손으로 산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이게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 살에 있어.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냐. 너희 살, 너희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 그 살, 그 흔적에 내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를 뭘로 구별하는가 하면, 아랫도리를 벗겨보면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막 뭐라고 하겠죠? 쟤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놀림거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별됨이었습니다. 난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내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후에 낳았던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도 이런 흔적이 있죠.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ST를 이마에 씌운 것처럼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흔적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에서 할례의 그 장면, 약속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단지 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 일을 행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묻겠죠.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이 할례를 행했어요? 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약속이다 라는 거죠. 무슨 약속요? 하나님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고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것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확인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많은 언약들을 하셨습니다.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뜨면 무지개 떴다, 이뻐, 너무 좋아가 아니라 무지개가 뜰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라고 해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이고, 물이 있고 습기가 있고 그 햇빛이 비치면 이게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무지개 생기지. 아니, 그걸 그렇게 색깔이 나오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현상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이걸 생각해야 돼. 이쁘다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뭘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켜서 이것을 대대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안식일은 표징이다. 할례는 표징이다. 무지개는 표징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뭐냐? 안식일의 표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던 것에 대한 확인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표징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내 육체에 있는 그 흔적을, 할례의 흔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흔적을, 그 징표를 안식일을 통하여, 무지개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확인, 그와 함께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확인,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고백,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그 일곱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게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징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반지를 끼고 하잖아요. 뭐예요? 징표지요. 약속의 징표. 그거 볼 때마다 나는 결혼했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향하여 행하고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때 그 집에 있는 식솔들과 함께 그 나이에 한 거예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하면 아프지도 않다는데,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되니까 다 관례적으로 이제 병장 말년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응고주춤하게 요즘같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마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일주일 동안 힘들어요. 아파서 막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걸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 이거 아파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선에 대한 약속,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 때마다, 조금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것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99세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고, 99세이지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돌칼을 들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이제 막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할례가 그냥 흔적만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인, 확신. 무엇을 통해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무지개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년의 시간
아니 어떤 얘기는 25년의 시간, 이제는 막 그만 포기하자 하는 순간, 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뭐 신앙생활 다 이런 거지 뭐 이스마엘이나 뭐 데리고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할 일을 통하여서 분명한 약속,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믿음에 꼭 승리하시는 할례받은 인생,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박해진 또 희미해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꼭 부여잡게 하시고, 나는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